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새로운 얼굴들도 더 많아졌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그 주일날 야곱의 약복강가의 기도에 대한 걸로 주일날 오전 설교를 했는데, 사실 그 전주 금요일날 그 앞에 야곱의 생애에 대해서 이 금요일날 그 앞에 있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지난주에 약복강을 했는데 오늘 그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기도에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야곱의 이야기를 주일 설교 앞뒤로 앞뒤에 있는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함께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금요일 저녁 시간에 나오시는데 하나님이 좀 더 풍부한 것을 주시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살찔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믿음을 달라고, 우리 믿음이 좀 더해 달라고 하는 이런 그 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믿음을 자꾸 강조하셨기 때문에 어떤 그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아들을 위해서 왔는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상한 자해를 자꾸 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줄 믿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아버지가 자신이 없어요. 자기 믿음이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믿는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믿어야지 뭔가 이루어 주실 것 같은데 자기의 믿음이 없으니까 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이거 종종 이야기하는 건데,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고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심정은 자기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혀 안 믿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전혀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믿음이 부족한 줄 알기 때문에 정말 믿고 싶은데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저는 그것이 저의 옛날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 미국에서 온 부흥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이 목사님이 저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왜냐하면 저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대구에 있을 텐데요. 그 미국에서 오신 상위 군인 목사님이었어요. 그 목사님이 데니스 구델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병자를 많이 고쳤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가 많이 나았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죠? 그래서 데니스 구델 목사님은 월남전 상위용사였는데요, 자기가 다리를 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다리를 기도하면은 다리가 멀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을 제가 그 청소년 때 봤는데요. 또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너무 괴로워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이 부흥회였는데 부흥회 하다가 자살하고 싶은 사람 여기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 지금 하나님이 그 마음을 고쳐줄 테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딱 이러니까 정말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이렇게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 몸과 마음의 병을 고치는 걸 제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믿음으로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믿음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답답하니까 아들은 고침을 받고 싶은데 내 믿음이 너무 적은 것 같으니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믿음은 자꾸 자라야 되고 또 체험을 통해서 더 커져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데니스 구델 목사님이 그때 뭐라고 했느냐면은 내가 오늘 이 집회를 그때 한 3, 4일 했어요. 오기 전에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여, 나는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오늘 저 집회를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이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기를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는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이 성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그죠?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성경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도 있다는 걸 그때 제가 처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어린 청소년인데 믿음에 대해서 제가 호기심이 많았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도 하고 말씀도 하신단 말인가? 목사님을 내가 믿지 않을 수는 없는데, 그래서 저런 믿음이 있을 수 있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되었고, 그 이후로 제가 믿음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믿음을,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 같은 믿음을 갖고,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그 관계 있잖아요. 그런 관계를 나도 가지기를 원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런 기도, 믿음을 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믿음을 달라는 기도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하고 얼마나 잘 맞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겸손하게 나는 믿음이 그만큼 안 됩니다라든지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믿음이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게 좋아요. 있는 그대로, 빈털터리면 빈털터리인 대로, 내 믿음은 껍데기만 있고 알맹이가 없습니다 라든지, 내 믿음은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작습니다.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작아서 어떨 때 보면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있을 때도 있긴 있는데, 뭐든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이든지 저는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놓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네 믿음대로 되라. 그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간구하는 역사가 있고, 그죠? 믿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작하면서 한번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내 자신만 위해서 아니고 오늘 밤에 이 자리에 놓은 우리 성도들, 어떤 분들은 답답해서 나오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은혜를 더 사모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더 믿음이 성장하고 싶어서 나오신 분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나와 또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 얻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 부어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이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산 것처럼 우리도 성경에 나오는 인물처럼 하나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믿음을 구하는 기도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한 해가 지나가는
2024년 12월에 주님이 12월 달 둘째 토요일 날, 금요일 날 우리 성도들 이 오리동 남부교회 본당 우리 금요 기도회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 기도의 재단으로 나왔습니다. 이 금요 기도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려고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공고하며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막막한 인생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께서 우리 돌베개 베고 자야 되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길을 그 사닥다리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기도의 재단, 이 금요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 이 기도의 자리에 놓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을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믿음이 작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때때로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믿음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신 줄 믿사오니 우리에게도 믿음을 주님께서 기다려 주시고 믿음을 또 공급해 주시고 믿음이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운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에 걸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너는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믿음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시겠다고 하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놓은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고 하나님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많지만은 주여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보혈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크신 사랑을 저희들이 의지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이 심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깃을 잡은 자, 주님의 옷깃을 잡은 자 부정한 혈류병 여인이었지만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깃을 잡았을 때에 주님의 능력이 나와서 그 여인의 혈류 근원이 말랐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곳에 나와서 믿음을 뻗어서 믿음의 입을 열어서 믿음의 손을 뻗어서 주님의 옷깃을 잡는 자, 주님의 옷깃을 붙드는 자에게 주의 능력이 나와서 치료하는 능력이 되어 주시옵시고 문제의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연약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정세의 병든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상한 것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부정한 것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 하나님 아버지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입고 우리 주님의 능력이 흘러들어오고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응답하심으로 주님 문제는 해결되게 하시고 병든 것은 치료함을 받게 하시고 나음을 입게 하시고 고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금요기도에 제가 말씀도 나누지만 아무 때나 기도를 같이 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기도할 만한 것에서 기도를 같이 하도록. 자, 여러분 지난 그 주일날 제가 약복강가에서
그 야곱이 기도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는 그런 각오로 말로 철야 기도를 한 셈인데요. 이 밤에 말이죠.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셨어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이 하나님이 이제 바꿔주시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은 다른 사람 발꿈치를 잡는다, 다른 사람을 넘어뜨린다, 다른 사람을 속인다, 또는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고 내가 뭔가를 얻는 사람. 그래서 뜻이 안 좋아요. 그래서 사람 사이에서 꾀를 부리고 다른 사람을 밟고 내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야곱처럼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상대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승리자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면서,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하면서 잘되는 하나님 백성다운 축복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이제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런 말씀하셨는데요. 너희로 말미암아 세상 이 열방의 백성들이 복을 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를 뺏어와 가지고 내가 복이 되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복을 받고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야곱은 보통 인간, 일반적인 자연적 인간의 우리 성경적으로 말하면 이제 육신적이다, 죄의 기질을 가졌다 이 말이죠. 죄의 기질이 바로 이기심으로 나타나고, 이기심은 자기중심,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야곱이 이제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살아온 결과는 결국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느냐? 형 에서가 원한을 가지고 400인의 용사를 칼을 들고 와가지고 자기를 쳐 죽일 기세예요. 근데 사실은 이 400인의 칼든 용사가 야곱을 맞이하러 나오는 것은 지옥에 가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덜해요. 만약에 사람이 자기의 죄를 가지고 살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마지막 그 불행은 형 에서의 무서운 이 심판이죠. 그 과거에 에서에게 너무 큰 상처를 주고 부당하게 행했단 말이죠. 속이고 말이죠. 아주 형을 이용해 먹고 형의 어떤 약점을 붙들고 이익을 챙긴 이 간사한 이 야곱을 응징하려는 이 칼날이 400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땅에서 야곱이 잠깐 봤던 진짜 지옥을 잠깐 본 거예요. 야곱이 자기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산 삶의 결과는 심판의 칼날이 맞죠.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는 심판의 칼날이 다가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그 인생을 전환하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궁지에 이제 처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앞으로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을 복의 원천으로 삼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이 되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약간의 어떤 다짐과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빼앗거나 다른 사람을 속여먹거나 다른 사람을 쥐어짜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다른 사람도 잘되게 하고 나는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원 가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하나님이 바라는 거거든요.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것으로 받고 우리도 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나눠주고 받게 하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어요. 좋은 기도 제목이죠. 예,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장깨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 억울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부당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선과 덕을 끼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 인생은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무나 복된 교훈이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죄악된 우리 인생의 모습, 하나님 서로 사람 사이에 다투며 우리가 사람을 상대하여 괴롭히고 사람을 희생시키고 사람을 불행하게 하고 사람에게 우리가 상처를 입히고 우리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서 살아가는 주님,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얻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이 되어주는 하나님, 그런 사랑을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이 되지 않고 이스라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발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간사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이 되는 하나님,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와서 바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야곱처럼 산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어서 이기적으로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살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결과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다른 사람을 아버지 괴롭히고 다른 사람에게 주님 슬픔을 끼치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손실을 입히고 그렇게 산 우리의 죄를 너무너무 이기적으로 하나님, 자기중심적으로 다른 사람 배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나만 사랑하면서 주님 산 우리의 죄를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주님 피땀으로 하나님 그렇게 한 일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스라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여 우리가 붙들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단비를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슬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충에서부터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울타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하게 되고 하나님, 우리가 복되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깨와 나의 작은 잔재주로 하나님, 나의 작은 아버지 수단으로 아버지 살아가기보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 제가 종종 한 간증이지만 또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영국에서 신학교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학생으로 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원래 영국을 목회하러 갔다가 하여튼 이 복잡한 상황이 많이 전개가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일을 겪었어요. 내가
영국에서 16년 반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영국 신학교에 제가 있을 때, 그 신학교에서 제가 이제 학생으로 있다가 나중에는 채용이 됐어요. 패컬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에서 제가 학생으로 있었던 게 한 5년, 5년, 6년 되나요? 그리고 그 패컬티, 교수로 또 6년 있었어요. 오래 있었죠? 자, 그런데 그때 어떤 그 점심을 이제 그 학생들하고 같이, 신학생들하고, 한국 학생도 조금 있고, 이제 영국 학생도 많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유럽의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 또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 중국, 인도, 일본, 인도, 전 세계가 다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점심 먹으면서 이제 이야기하기가 딱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그 마음을 주셨냐면은, 밥을 먹을 때 이제 누구하고 밥 먹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누구하고 만나든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만나기를 바라고,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게 아니고, 밥 먹고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뜻있는 대화를, 유익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 항상 밥 먹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있다가 식사 시간이 오면은 한 5분이라도 잠깐 그 식사 시간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제가. 왜냐면 이 밥 먹는 그 순간 한 30분 내지 40분까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시간에 그냥 밥만 먹지 말고 꼭 유익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신앙적으로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안에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안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지 안 한지 여러분이 자꾸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는 우리가 담대하게 기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안 되는 것 같아도 자꾸 기도하다 보면 분명 응답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외국 사람이니까 영어가 그래도 약간 한계는 있잖아요. 뜻은 통하지만 그래도 짧잖아요. 그래도 이 짧은 영어지만 진짜 아주 좋은 대화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밥 먹고 그 헤어질 때 보면 보통 내하고 앉은 사람이 식당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앉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간증도 하고, 아주 유익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일 그 오래까지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보통 그랬던 것 같아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은혜로운 그 간증이 뭐였나 하면은, 어느 이제 그 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아주머니 뻘인데 신학생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는 말이 그거였습니다. 자기가 8개월인가 몇 달 전까지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휠체어에 몇 년간 휠체어에 앉아서 살았다는 겁니다. 못 일어났대, 휠체어에 앉아가지고. 자,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렸는데, 주일날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마음에 어떤 깨달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와 깨달음은 상당히 중요해요. 예배를 드리고 깨달음이 왔다면 그거를 실천해야 돼요. 근데 무슨 깨달음이냐면, 자기가 아마 부모님일 겁니다. 어머니인지 아버지인지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미움이 있는 거예요. 원망과 미움이.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걸 회개해야 되겠다, 또 용서해야 되겠다, 내가 부모님을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고 이렇게 마음속에 미움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로서 이제 중요한 거니까 그냥 혼자 기도하기보다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예배 마치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일단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내가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마음속에 이거를 오늘 예배를 드리고 해보니까 부모님을 용서하기로 내가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또 내가 하나님께 용서 못했던 것을 회개하겠습니다. 이랬더니 목사님이 좋다고 목사님이 이제 기도를 해주시고 이 사람도 기도를 했대요.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기도를 마치는 순간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냐? 휠체어에서 일어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휠체어에서 일어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더래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러니까 말이죠,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이 마음에 우리가 원한을 품고 미움을 품고 이 살아가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그 불행한 일이 되는지, 이제 그걸 내가 딱 그때 아주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는 8개월 전에 부모님 용서하고 회개 기도하고 다리가 성해져서 이제 다시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명을 느끼고 신학교에 이제 사역자가 되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거나 또는 용서하는 거, 요 하나가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막 이것저것 막 이렇게 애쓰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가시를 하나 탁 뽑아야 돼. 그 작은 것 같지만 그 가시 하나를 탁 뽑음으로써 크게 이제 일이 풀리는 거죠. 그게 하나 꽉 그거 은혜의 문을 꽉 가로막고 있는 작은 가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미움, 이런 거, 그거 하나를 우리가 딱 뽑음으로써 이 은혜의 물고가 열릴 수 있다.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은 그거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때도 그분을 불쌍하게 여기시고 나름의 은혜를 주셨으리라고 믿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정말 더 온전한 은혜가 이 사람 삶 속에 채워지고 흘러들어오기 위해서는 그 가시를 하나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좋은 그 냉장고가 있는데 말이죠, 냉장고가 손잡이가 괜히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말이죠, 이 폭이 1cm가 더 늘어나서 문에 못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죠? 너무너무 좋은 냉장고인데 이게 튀어나와가지고 앞에 뭐가 하나 붙어가지고 1cm가 딱 걸려서 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1cm가 작은 것 같지만 냉장고가 들어오느냐 못 들어오느냐가 그 1cm에 달린 거예요. 1cm만 가늘어지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는 생각지 않은 작은 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일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나 미움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를 강조하시고 용서를 강조하셨어요. 그죠? 용서를 강조하시면서 이제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오는데 우리의 마음을 넓혀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걸림이 되는 거, 크든지 작든지, 또 혹시 나에게 생각나는 용서하기 어려운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든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하든지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 없이, 할렐루야, 미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께서 공평한 재판관이십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다스려 주셔요. 그러니까 때문에 미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긁어치는 것을 우리가 다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저희들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 은혜의 문을 가로막고 있는 것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문제들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품고 있는 생각, 아버지, 우리 미움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녹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원수를 심지어 사랑하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까운 분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 또 우리가 늘 가까이 대하면서 상처를 주거니 받거니 하는 주님, 그런 우리의 삶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해서 하나님 휠체어에서 몇 년간 일어날 수 없었던 그분의 이야기를 제가 오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가시를 제거하듯이 뽑아버려야 되고, 우리 몸에 들어온 이물질 같은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뽑아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 하나님 미움의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으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채찍질 당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용서를 생각하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인간의 잘못을 용서할 수 있는 우리 마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나 그러나 나를 하나님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하나님 인간에 대하여 사람에 섭섭한 마음 생각들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나의 이 많은 허물을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이 많은 잘못을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이 많은 문제들을 참아주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에 주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과 사랑의 자세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 하나님 앞에 가로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주여,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미움을 가져가시고 나의 마음에 있는 모든 원망을 주님 가져가시고 주님의 은혜 바다에 집어던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부어주시기를 원하고 깨닫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잠겨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용서할 것을 용서함으로 치료가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할 것을 용서하고 의지하며 맡길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돌보시는 손길이 우리 삶 속에 주님 흘러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시여, 그 많은 상처받은 사람들이 또 상처를 주는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주님이여, 대대로 상처가 물려지는 이러한 세상 속에 살아갑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주님 채찍질만 당하시고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저주가 그치게 하시고 미움이 그치게 하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악한 아버지, 이 원한이 그쳐져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십자가로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의 자유를 갖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사슬에 매여있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스스로 사슬에 매이며 옥에서 계속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옥문은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슬은 끊어지게 하시고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제단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매인 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결박이 끊어지게 하시고 그 멍에가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그 옥에 갇힌 것들이
옥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자유가 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기도의 자리에 놓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이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음을 잃게 하시고 치료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자꾸 시간이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에서 요거는 지금 지난 시간에 했던 본문의 야복강가에서, 그죠? 창세기 32장이었는데, 그죠? 창세기 32장에서 한번 바뀌었죠, 그죠? 야곱이 기본적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 사람을 속여서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으로 사는 사람으로 한번 야복강가에서 그 기도하다가 막 이 환도뼈, 이 허벅지 관절이 막 위골되고 막 절개되고 이러니까 이제는 꾀를 부릴래야 부릴 수가 없어요. 꾀를 부릴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죠? 형을 피해서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로 정말 하나님밖에 매달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것이 야곱에게는 더 복이 됐죠, 그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게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부족한 사람,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 잘하면 더 유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웬만히 나는 나대로 잘할 수 있다, 너무 자신이 만만하고 나는 뭐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알아서 살면 되지, 이런 사람은 이게 오히려 이 흐리멍텅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 나는 이렇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마음속으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늘 도움을 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하면 여러분은 그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고 그 부족함을 인해서 더 풍성할 수 있는 그런 축복으로 이게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바라고요. 자, 그런데 오늘 야곱이 그렇게 이 허벅지 관절이 골절돼 가지고 절개되면서 쩔뚝쩔뚝하니까 모양으로는 그 정상인 상태보다 부족하지만 바로 이것이 그대로 축복이 돼 가지고 형 에서가 만났을 때 물론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녹여주셨겠지만 그 원한과 분노가 사라졌어요. 이 동생이 절면서 형 앞에 나와서 절을 하고 이러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위골된 게 축복이죠. 할렐루야, 그죠? 위골된 게 축복이에요. 이게 기도하다가 벌써 응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위골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아침을, 브니엘의 아침에 햇볕을 받으면서 형님을 만나고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35장에서, 그죠? 35장에서 지금 다시 한번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반복돼요. 인간의 죄도 반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반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금방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바다에서 파도를 보면서 좀 그 은혜로 그 깨닫는 마음을 좀 한번 가져봤는데요. 파도가 들어올 때, 민물이 들어올 때 쫙 들어옵니까? 민물이 들어올 때 그냥 쫙 들어옵니까? 물론 쫙 들어옵니다. 민물은 밀려오는 물이니까 쭉 들어오지만
이제 그 앞에서 딱 보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계속 그래요. 그죠? 그런데 들어왔다 나갔다는 계속 하지만 어때요? 점점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들어오는 게 중요하지. 한번 들어올 때 아우 잘 좋다. 조금 나갈 때 아우 잘못됐다. 또 들어올 때 아우 좋다. 또 좀 나갈 때 아우 물이 왜 나가나.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물은 원래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파도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민물이니까 들어오죠. 계속해서 더 들어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이 이렇게 물이 물러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계속 우리를 밀어오면 은혜의 민물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연약함도 자꾸 나타나지만 은혜가 계속 또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작은 일 하나로 너무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죠. 너무 작은 일로 낙심하지 말라. 물론 좋은 일은 기뻐하되 작은 문제나 작은 실패나 이런 게 있을 때 너무 우리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밀고 들어오기를 우리는 구하고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35장에는 문제를 또 당한 거예요. 그 사이에 또 문제가 당했는데요. 이 문제는 말이죠.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받으면서 형 에서와 화해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께 은총을 입으니까 사람하고도 풀려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니까 사람하고 풀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 있죠.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관계들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복되게 하실 때 내 주변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새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은총을 잊게 하죠. 은혜를 잊게 해요.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는데 그 종으로 있는데 그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주인이 요셉을 좋게 봅니까 안 좋게 봅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그죠? 그렇게 은혜를 잊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또 감옥에 갔을 때도 전옥들에게 은혜를 잊게 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본 적 있죠?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 힘이 되어준 사람,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 있죠?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그래도 내가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이전에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인데요. 자기 사무실에 주일날 예배 마치고 어떤 청년이 찾아와가지고 항의를 하더래요. 그래서 항의를 한 게 뭐냐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너무했다 이거예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이 너무 심하게 대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고아로 자기가 살았다는 거예요. 고아로.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어떻게 내가 고아가 돼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게 했느냐? 하나님. 그래서 나는 정말 이게 한스럽고 하나님께 정말 원망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제 그 목사님이 되게 똑똑한 분이에요. 저 같으면 어버버했을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 되게 똑똑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래? 아니 고아로 자랐어? 그러면 어떻게 너가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그래도 이 어른이 돼가지고 있느냐 말이야. 너는 부모도 없었는데 누가 너를 먹여주고 입혀줬기 때문에 너 그 똥 싸고 오줌 싸고 그 아무것도 못 가릴 때 너 정말 아무도 없었으면 너 어떻게 살아남았어? 너 부모도 아닌 사람이 너 기저귀를 갈아주고 너 부모도 아닌 사람이 너 우유 먹여서 너 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목사님 오히려 뭐라 했대요. 그래서 너는 부모는 없었지만은
누군가 그래도 너가 이렇게 인간구실을 할 수 있도록, 예, 옆에서 그래도 그 기본을 도와줬기 때문에 너가 오늘 너 진짜 핏등이 그냥 내던져지고 부모 없다고 아무도 너한테 아무 도움을 안 줬으면 너 지금 살 수 있어? 그래서 하여튼 그 청년은 목사님이 잘 책망하면서 깨우쳐 주셔가지고요, 목사님한테 나중에 고개를 숙이고 이제 뭔가 이렇게 배워서 갔다고 돌아갔다고 그래. 참 목사님이 훌륭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예. 근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여러 가지 뭐 슬픈 기억도 있고, 예, 그 괴로웠던 것을 생각하면 끝도 없겠지만, 예, 우리가 오늘 여기 오기까지, 예, 우리에게 힘이 되고, 예,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예, 요만큼 올 수 있도록 허락되었던 그 환경과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감사하시고 나중에 이따가 기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도 하시고요. 자, 자꾸 야곱이 말이죠. 이때 한번 은혜를 입었어요. 에서가 이제 더 이상 위험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가 해결되니까 사람하고도 화목된 거죠. 예, 저는 그 자문에 있는 말씀 좋아합니다. 너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야, 나는 그 말씀 너무 좋아요. 예.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록 원수가 변해서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참 놀랍잖아요, 그죠? 원수였던 사람이 친구가 된대요.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였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예. 그래서 이 에서가 칼날로 분노해서 자기 속여먹고 장자권 뺏은 야곱을 쳐 죽이려고 왔다가 탁 변화돼 가지고, 내가 너의 이 두 떼를 지켜줄게. 우리 이 용사들이 호위병을 해줄게, 보디가드를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관계가 좋아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왔는데 여러분, 그 다음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이렇게 20년 만에 돌아왔으면 야곱이 무엇을 했어야 될까요?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20년 전에 외갓집 바단 아람 1500리 떨어진 그곳에 갈 때 진짜 앞이 막막했거든요. 너무 앞이 막막할 때 참 이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뭐라고 서원했죠?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해주시고 복을 주셔서 내 입을 것과 먹을 걸 주시고 내가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10분의 1을 드리고 이 돌베개가 하나님의 제단을 세우겠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게 베델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다 그런 겁니다, 야곱이. 그런데 야곱이 지금 돌아오는 길에 가장 큰 장애가 되었던 에서의 원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죠? 그 죽을 것 같은 자리가 탁 변한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돌아왔으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했던 서원을 이제 행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야곱이 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서원을 조금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벌써 두 때나 되기 때문에 재산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재산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그죠? 재산이 많으면 좋긴 좋은데 약간 고민이 되는 부분도 있나 봐요.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 빌딩이 많으면 좋은데 빌딩들마다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빌딩들마다 처리해야 될 일도 생기는 거죠, 그죠? 예. 어떤 사람은 막 기업이 있고 회사가 많은데 쉬지를 못한대요. 예. 뭐 믿고 맡기면 되겠지만 또 그렇게 안 되나 봐요. 그래서 휴일도 없이, 예, 어디 가서 휴일도 없이 그냥 새벽부터 여기도 전화해봐야 되고 저기도 전화해봐야 되고 저기도 다 이렇게 계속 그 점검하느라고, 예, 힘들게 사는 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릴 때 제가 살던 지방의 그 갑부 이야기예요. 예, 우리 살던 지방의 그 갑부가 쉬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야곱이 말이죠, 이 수많은 양과 소와 이런 게 막 있고 하니까 풀을 항상 찾아줘야 된다, 그죠? 예, 또 이 애들 새끼 잡고 낳는데 이 울타리를 지어줘야 된다. 예, 이 외양간을 지어줘야 된다. 이게 너무 생각이 많고, 그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내가 단을 세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하던 그거를 자꾸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33장 16절에 보면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33장 17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숫곳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우리, 짐승의 우리라는 뜻인데요, 여기 보면 집도 지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적당한 것 같으니까 그냥 눌러 앉는 거예요. 눌러 앉아서 여기서 계속 이 목축을 더 크게 하는 거예요, 자꾸. 예.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현실적인 삶이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와야 될 베델이 있잖아요. 자기는 베델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되죠. 베델의 제단을 쌓는 것이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일이죠. 그죠? 예. 그런데 이거를 야곱이 이 때가 많으니까 숫곳이라는 지역에 그냥 주저앉아서 이 양과 소를 돌보는 데만 정신이 다 팔린 거예요. 그래서 이 숫곳 근처에 세겜이 있습니다. 세겜에 와서도 여기서도 더 이 번성을 해요. 그래서 땅을 사요. 땅을. 세겜에 땅을 사고,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매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베델에 가는 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하나님하고의 처음 서원과 처음 만났던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때가 됐는데, 이 사람은 다른 데서 이렇게 너무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제 사고가 터져요. 여기서 사고가 터집니다. 그래서 세겜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요.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바로 디나가, 딸 디나가 이 동네에 놀러 나갔다가 추장 세겜, 젊은 사람이에요. 세겜의 눈에고만 탁 띄었는데 이 세겜이 이 본능을 억제를 못했어요.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 애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디나가 강제로 이를 겪었는데, 근데 세겜은 그때는 잘못은 했지만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또 왜냐하면 이 디나를 강제로 범했지만은 이 디나를 정말 아내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의 집에 미안하다 그러면서 이 아내를 삼겠다는 거예요. 예. 뭐든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아내를 삼겠다는 거예요. 예. 그나마 다행이죠. 예,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거는 그 암논에 비하면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암논은 이복 동생을 강제로 범한 다음에 쫓아보냈죠. 꼴 보기 싫다고. 예,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은 디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결혼을 할 수만 있다면 뭐든지 들어주겠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이와 레위가 요게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인데요. 이제 디나의 친오빠들이에요. 엄마가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 시므이와 레위가 세겜에게 세겜은 앞으로 여기에 우리가 서로 통혼하고 결혼도 서로 아들, 딸들 서로 시집장가 서로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우리 땅에 같이 살자. 그리고 이제 디나를 내 아내로 이제 삼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 시므이가 레위가 할례를 받아야지 해주겠다. 그래, 할례. 이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 집안에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잖아요. 남자의 그죠? 생식기 이 포피를 이제 자르는 건데 오늘날 포경 수술 같은 건데 이제 그거를 하면 과거에 며칠 동안은 이제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시므이와 레위가 그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진심이 아니었어요. 이 할례를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의식인데 이거를 이용해 가지고 복수하려고 이 남자들을 다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누워서 못 움직일 때 습격을 해 가지고 복수를 했습니다. 세겜 남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아마 이 시므이와 레위 밑에 또 일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여러 때가 무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습격을 해가지고 세겜 남자들이 못 움직일 때 갑자기 습격해서 막 죽였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막 뺏고 그리고 약탈하고 그 가족들도 포로로 잡고 막 이렇게 굉장히 그 잔인하고 숭악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보복을 너무 심하게 한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물론 불의한 일을 보고 의분을 갖는 것은 좋은 거고 정상이죠. 그렇지만 인간이 내가 요만큼 당했다고 해서 그보다 더 심하게 막 갚는 이런 거 있죠. 그것은 악에서 노는 겁니다. 그죠? 그게 정의가 아니고 그것도 악이에요.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죠? 이거를 내를 이렇게 상처를 하나 줘? 그럼 넌 죽어. 목을 막 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창세기에 나오는 인간의 죄의 모습의 하나예요. 라멕이 그런 노래를 하죠. 창세기 보면 나에게 이 작은 상처를 준 소년을 내가 죽였도다. 그런데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복수하는 것을 자랑해요. 라멕이. 인간이 잔인해지고 악해진 겁니다.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 몇 배로 갚아준다. 77배로 갚아준다. 이런 잔인한 복수심, 이런 것들이 인간의 악인데요. 시므이와 레위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면 여기서 끝이 날까요? 끝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 그 집의 딸이 그렇게 변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복수를 해서 그 상대방을 뭐 처벌했다든지 뭐 심지어 죽였다 할지라도 그 정도까지는 혹시 이해를 해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딸 하나를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동네 사람들까지 다 죽인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만든 겁니다. 시므이와 레위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하면은 34장 30절에 보면은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말하여금 이 땅 족속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의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종족이 이 더 큰 이 부족이 우리가 한 이 잔인한 복수에 대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이제 우리 집안은 완전히 큰 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큰 적을. 그래서 우리가 망하게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멸망하리라. 그 사실은 이제 이 소문이 주변으로 퍼져나가면 그 가나안 족속 또 브리스 족속이라고 하는 이 세겜 그 족속들이 우리 자기들 친족 되는 그 집안을 다 죽였다. 이걸 듣고 이제 복수를 하러 모일 거라는 거죠. 그러면 야곱 집안이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런 문제가 딱 온 겁니다. 그러니까 딸의 일도 슬프고 가슴 아프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지나친 복수를 했다가 그 더 큰 보복을 받게 되는 위험을 지금 딱 만난 거예요. 집안이 멸절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때 형 에서를 만날 때 고비를 하나 넘었잖아요. 고비를 하나 넘었는데 지금 숫곳에서 계속 양떼, 소떼를 불리고 세겜에서 땅을 더 사고 계속 불리고 이렇게 정신없이 지내다가 문제가 생겼는데 나중에 보면 이 세겜, 숫곳과 세겜에 살면서 야곱의 집안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흐릿해진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병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지금 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베델의 제단을 쌓으러 가게 되는데 그때 버리는 물건 중에 우상 신상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야곱 집안 사람들이 신상을 가지고 있어요. 신상을. 이방 신상을. 그러니까 다른 잡신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사이에 하나님하고 많이 멀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옷도 버려야 될 옷들이 있었대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든 거죠. 말하자면 야곱의 집안이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잘 넘어왔지만 그냥 이 땅에서 정신없이 사는 동안에 세상에 물이 많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디나가 저런 일을 당하기 전에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는 이미 간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간음을 하고 있는 셈이에요. 야곱의 집안이 그런 상태가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위기가 와서 이제 다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돼요.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가 다시 다가오니까 긴장이 이제 딱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 살려주면 안 된다. 뭐 우리가 하나 더 있고 없고 양 새끼가 한 마리 더 나고 안 나고 이게 중요하지 않아졌어요 갑자기. 그러면서 다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들어서 하나님 앞에 아마 야곱이 기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김없이 야곱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느슨해져서 자기 집안에 이방 신상들을 가지고 있고 이방 사람들의 풍습이라든지 이런 게 자꾸 집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옷도 이상한 옷을 입고.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이제 정리를 싹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 나타나셔서 3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로 가라는 거죠. 그리고 거주하며 거기에서 살아라.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자리에서 살아라. 그죠? 처음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베델,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가 너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다.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자기가 쌓겠다고 했던 하나님의 제단을 아직 안 쌓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갑니다. 가면서
야곱이 이제 정리를 다 해요. 버릴 것을 다 버려요. 예. 그 버리는 것 중에 우상의 이방 신상들이 있다 4절에요. 예. 그 상수리 나무 아래 그런 것을 다 묻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 묻고 이제 결단을 한 거죠. 예. 자,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는 말씀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뭐 다른 데도 혹시 도망가기 더 좋은 데가 있을지도 몰라요. 자기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는 자리로 가라는 거잖아요. 너가 그곳에서 옛날에 여기에 제단을 쌓겠다고 했던데 내가 너를 만나줬던 그곳에 다시 가라. 그래서 야곱이 다른 데, 더 안전하게도 보일 수 있는 다른 데를 안 가고 베델로 가는 겁니다. 가면서 깨닫고 버릴 거를 버리는 거예요.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정리할 것을 딱 정리하고 포기할 걸 딱 포기하고, 이 신상은 보통 금이 발려 있거나 은이 발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아깝습니다. 버리기가 조금.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고 그거를 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결단을 딱 하고 베델로 딱 올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면 살 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는 그냥 하면 거기에서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저 지금 화가 난 가나안 족속들과 이 브리스 족속이 우리 세겜 가문을 다 죽였다고, 세겜 성읍을 다 죽였다고 막 지금 화가 나가지고 막 서로 막 약속을 하고 이제 군대를 이루어서 쳐들어올 판인데, 야곱이 하나님의 뜻대로 딱 정리할 걸 정리하고 베델로 딱 출발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해 줬느냐? 5절에 보면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원래 추격해서 따라와서 쳐 죽일 수 있는 그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순종하고 회개를 구체적으로 한 거죠. 신상을 딱 버림으로써. 그리고 버려야 될 걸 버리고 딱 출발을 하니까 하나님이 딱 보호를 해주시는데, 그 보호해 주시는 방법이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마음에 이상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야곱의 집안일 뿐인데 이상한 두려움이 생겨서 추격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려면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탁 이렇게 만져주시면 그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다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에게서 은총을 기대하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에게 좀 잘하고 저 사람 좀 잘하면 이게 될 줄 알고 사람에게 너무 목을 매는데, 사람은 막상 중요한 순간에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도와주시면 사람의 마음이 요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해를 받지 않고 또는 사람들이 우리를 해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야곱이 추적을 받지 않고 그 이후로도 안 따라와요. 그냥 그걸로 끝이 났어요. 할렐루야. 물론 이 시므이와 레위는 이 일에 대한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건 너무 잘못한 거니까요. 이에 대한 대가는 나중에 이제 징계가 따라요. 그러나 야곱 집안 전체로 봤을 때는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 다시 한번 이스라엘 이름을 줄 때도 이겁니다. 야곱은 지금 위기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함으로써 해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기를 당했는데, 위기를 당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 너의 처음 그 약속, 하나님 앞에 서원,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곳에 가서 살아라.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거기에서 너의 약속을 실행해라. 하나님의 집을 네가 이루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집을 지어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대로 순종하고, 버릴 것을 착착 버린 다음 파묻을 것을 파묻고 딱 출발을 하니까 그 위기와 위험이 해소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한번 건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 번 더 경험을 했어요. 그죠?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숫꽃과 세겜의 번영은 나중에 고통을 가져오죠. 그가 하나님 앞에서 가졌던 이 베델의 약속, 그게 하나님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약속했던 게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대단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치 이 사랑하는 사람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하고 있다가 그것을 잊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드렸던 이 순진한 그 헌신의 기도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혹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했던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시면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소원들이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베델에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 올라가면서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버렸을 때 사는 길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까워. 이 신상에 금이 발려있다. 이 신상에 은으로 은칠이 되어 있다. 아까워하고 신상을 안 버리면 안 되죠. 여기 보면 신상을 버리는 것뿐 아니라 옷도 있고 귀고리도 있어요. 그게 왜 버렸는지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뭔가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과 관련이 있든지 이 세상적인 어떤 안 좋은 풍습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싹 버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처리해야 될 때는 깨끗하게 딱 처리를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돼서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에 더 이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야곱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위기를 봉착했을 때 하나님이 지시하는 것을 내가 따르고 순종하고 처리할 것을 처리할 때 하나님이 또 나를 지켜주신다. 또 나와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이 베델에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을 때요, 하나님이 많은 축복을 해요. 할렐루야. 많은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하는 거 우리가 읽었죠, 그죠? 1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백성과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도 그 땅을 주리라.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복강가에서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는 그냥 복을 안 받으면 안 되니까 매달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상대했잖아요. 그래서 그냥 복을 줬다고 되는데 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다음날 보니까 에서에게 해를 입지 않고 원한이 풀린 거예요. 큰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그게 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은 또 역시 큰 문제를 당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잘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딱 회복을 하니까
이제는 대대로 주는 축복이 다시 한번 선포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위기가 바뀌어서 축복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흥미로운 점이 두 개 있어요. 요것만 짧게 말할게요. 9절에 보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밧단 아람 그 외삼촌 집에서, 사실 외삼촌 집에서 돌아와서 숲곳에서 살았잖아요. 또 세겜에서 살았잖아요. 여기서 외양간 짓고 살았고 여기서 땅을 사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돌아왔다는 말을 안 해요. 지역적으로는 돌아왔어요. 지리적으로는 여기가 옛날 살던 그쪽 가나안 땅이니까 지역적으로는 돌아왔는데, 하나님은 베델에 온 다음에 돌아왔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델까지 와야지 돌아온 거다 이 말이야.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자리로 돌아와야지 진짜 고향에 돌아온 것이고 축복의 땅에 돌아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서 당장에는 뭐가 되는 것 같아도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 자리로 오기까지는 아직 돌아온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자리, 하나님을 처음 만났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자리가 진짜 축복의 자리다 이 말이죠. 거기로 돌아왔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이래 돼 있죠. 올라가시니라. 옛날에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꿈에 만났어요. 꿈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도 꿈에 만날 수도 있겠죠? 그죠? 꿈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꿈에 만나니까. 꿈에 만났는데 지금은 말씀을 하시고 올라갔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무슨 뜻이에요? 내려오셨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찾아오신 거예요. 야곱에게. 그래서 이 두 번째 이스라엘이 될 때, 그죠? 하나님이 옛날 20년 전에 갈 때는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지금 베델에 다시 돌아오고 나서 하나님이 직접 방문을 해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의 형상이었는지,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뭔가 하나님이 진짜 여기 오신 것처럼 그렇게 됐든지. 근데 하여튼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더 깊어졌어요. 야곱의 생애에서. 옛날에는 꿈에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은 찾아오셔가지고 말씀하고 축복하고 떠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을 아는 그 경험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먼저 말씀 마쳐야 되겠어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이런 야곱의 본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삶에 대한 교훈을 하나님이 풍부하게 주신 것 감사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 베델이 우리가 있어야 될 곳입니다. 이 숫곳과 세겜에서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취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세상에 물들면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야곱에서 참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의 그 위험이 바뀌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러한 자리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야곱이 베델의 제단을 쌓게 되는 그 경과에 대하여 우리 성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복강의 기도를 들으시고
야곱의 큰 위기를 해결해 주셨는데 그 이후에 야곱이 주님 숫곳에서 지나며 또 세겜에서 지나며 어느 사이에 그 믿음의 주님 퇴보가 오고 그 믿음의 아버지 가문을 이방 신상이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을 닮아가는 주님 세속화되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왔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자리가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 앞에 거주하며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살아가는 야곱이 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야곱의 집안은 이 세상의 부끄러움을 이 세상과 가까워진 것이 그에게 주님 유익한 것 같았지만 그에게 잠시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거기에서 아픔이 오고 거기에서 슬픔이 오고 거기에서 어려운 곤란들이 와서 그를 깨어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자리로 주님 가게 된 것을 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의 수국과 세겜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이 베델로 올라가서 우리를 어려울 때 만나주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을 피하여 우리 하나님의 도움을 입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서원하고 서약했던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리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간섭하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안전을 주실 것이며 하나님의 또한 축복의 말씀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과 후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진짜 야곱으로 살지 않고 이스라엘로 사는 그러한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찾아와 주시고 과거에는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오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짧게 기도를 두 분만 인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정치적인 그러한 불안정이 있는데요. 과거에도 그런 고비들을 많이 넘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간섭해 주셔서 옳은 일이 이루어지고 공정하고 공평하고 바르게 이 사회가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 정치 지도자들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요. 또 이 나라의 앞으로 그런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서 이 땅을 옳은 방향으로 그렇게 세워갈 수 있도록 또 지금에 있는 지도자들도 잘할 수 있도록 이 땅에 큰 그 해가 끼치지 않도록 평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대한민국을 이날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오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혼란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다스려지게 해주시기를 주님께서 이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될 수 있도록 이 땅의 일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르게 될 일들이 바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현재 하나님의 정치적인 큰 이견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가운데 바른 일이 하나님의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옳은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아버지 바른 일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주님의 바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 불안정하며 위기의 시간, 하나님의 악한 것으로 하나님의 이런 악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이 나라에 폐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진실이 바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서 이 나라가 더 건강한 방향으로, 더 바른 방향으로, 주님의 더 건전한 방향으로 주님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바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공평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의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잘못된 것들은 바로잡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서 잘못된 방향으로 주님이여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옳은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선한 방향으로 이 나라가 주님이여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 제목 마지막으로 드리고 우리 자유로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데요.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곳에 나온 사람들의 삶이 영혼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삶이 구원받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우리 교회가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돼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곳에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치유받고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들에게 은혜와 능력 주시고, 교회에 우리 모든 중직자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오류동 남부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이어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